앞서라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여름 행사, 또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했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일일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10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자 이렇게 행사를 기획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인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6일 맞나요? 8월 5일, 6일 당진 세계 종족 선교회인가요?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이렇게 당진에서 그 센터에서 청년부 1일 그 수련회가 있는데 1박 2일 수련회가 있는데요. 주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새롭게 되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이런 그 수련회나 이렇게 행사 같은 것을 매년 기획해서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역사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을 주장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요. 수련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센터를 이렇게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 영상으로 제가 보니까 그 뭐 숙소나 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나 참 좋았어요. 우리가 독채를 이렇게 빌려서 쓰기 때문에 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요. 감동이 되시면 그냥 하지 마시고요. 감동되시는 분들은 후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의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는 말씀같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아우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 언제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오로지 약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말씀에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언제 참 간절히 기도하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힘있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참 나아가기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정을 가지게 되심으로 우리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졌어요.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도요, 120명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바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오늘 보면 1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일자리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임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그냥 그 죽는 바람에, 자살하는 바람에 가룟 유다의 결혼이 생겨서 한 명의 사도를 다시 세울 것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제안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뜻이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바로 사도를 한 명 다시 세우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사도를 새로 세우는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17절부터 2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닻을 사고 배가 터져 창자에 닿으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데메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예,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몇 번 살펴봤기 때문에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20절까지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20절 말씀은 다윗의 시편 95편 25절과 109편 8절을 이용해서 지금 이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지금 다른 사도를 세워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 사람 한 사람 없으니까 우리 사람 채웁시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그 20절의 시편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도요,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쓴 것인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6절에 보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쓴 거지만, 다윗이 쓴 거지만 성령께서 다윗이 이诗를 쓸 수 있도록 바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도 모두 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성령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21절, 22절, 우리 본문 21절,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나이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예, 이렇게 해서 바로 사도를 다시 세울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도 중에 두 사람을 이렇게 뽑습니다. 두 사람, 23절서부터 26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두 명의 사도 후보자를 세우는데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23절 자세히 보면요, 외모로 보면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 하면요,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 소개하는가 하면요, 보면 요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요셉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했는데요, 이것은 바르와 사바의 합성어인데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요셉의 별명 유수도는요, 라틴어로 의롭다,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안식일에 태어난 아주 정의로운 의로운 사람, 바로 이 평판이 사람들에게 아주 좋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 마띠아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마띠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을 선택하고 바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24절에 보면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잘 세우냐, 리더를 잘못 세우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도 바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듯이, 성도들이 기도하듯이 바로 이렇게 지금 곧바로 뽑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도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 뽑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었기에 이들이 지금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지금 택한 것인데, 제비 뽑아서 누가 뽑히는가 하면요, 마띠아가 뽑힙니다. 여러분, 마띠아, 만약에 사람이 뽑았으면, 거수로 투표로 뽑았으면요, 누구를 뽑았겠습니까? 사람이 뽑았으면 의로운 자, 안식일에 태어난 의로운 자,
평판이 너무 좋은 요셉을 뽑았을 것인데 지금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히는가 하면요, 마띠아가 뽑힙니다. 자, 그런데 마띠아가 뽑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니 베드로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한다든지, 아니 어떻게 마띠아가 뽑힐 수 있느냐, 요셉이 훨씬 의로운 사람 아니냐, 요셉을 뽑았어야 되는데 저렇게 의로운 자, 저렇게 정의로운 자, 요셉을 남겨도 요셉을 뽑아야 되는데 왜 마띠아가 뽑혔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고 마띠아도요, 사도로 뽑히고 나서 저는 아닙니다, 저보다 의롭고 공의로운 요셉을 두고 아니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직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임을 알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본문에 마띠아를 사도로 뽑아서 그를 엄청나게 사용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띠아를 뽑았어요. 마띠아는 여기에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다.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멋지고 크게 쓰신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요, 바로 성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기준되고 내가 주인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요, 교회에서 선택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과 세상이 쓰는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하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이와 같은 방법을 바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임을 드러내게 되게 되고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오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바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바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마띠아를 뽑는 장면, 오늘
12절부터 12절서부터 사실 26절까지 아주 길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은 6절로만 짧게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이 마띠아를 뽑는 이 말씀은요 13절 아주 길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를 세우는 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됐습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실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바로 다른 사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성령이 강림하는데 뭐 한 명 사도가 있으나 없으나 11명이든 10명이든 무슨 의미가 큰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꼭 한 명 사실 없어도 되는 것인데 이 마띠아를 뽑은 이 사건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길고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인가?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되라, 되게 해주시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인데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짐을 바로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받아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홀로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하시면 더욱더 완벽하고 훨씬 더 편할 텐데 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처 어디 거처겠습니까? 하늘나라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거처 이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처는 누가 하는 걸 마련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거처를 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보면요 주님의 재림 때 양과 염소의 피를 통해서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이 무엇입니까? 상속은 내가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상속은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받으면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다 하시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데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이 구원이라면 그럼 왜 우리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시는 역사인데 우리가 증인 되지 않아도 어차피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구원은요,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가 되는 칭의도 있지만요,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성화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자녀를 낳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신의 자녀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인격체로 바로 잘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키우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듯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제자들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심정,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랑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한가면요,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벽하시고 정말 더 잘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겠습니까? 제자들 힘들게 하려고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벌 세우려고 그러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제자들 더 성숙하게 해주시려고, 더 신앙을 키우고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의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를 세우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충분히 하실 수 있었는데 이것을 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건가 하면요, 마띠아를 세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삶을 바로 너희들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겠다.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성령 받아 내 증인을 삶을 힘있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힘이 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면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외면하셔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비본질적인 것을 뽑아내고 궁극적으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케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더우신가요? 혹시 안 더우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무 걱정,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영적인 고민이 많이 생기고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으려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말씀을 듣고 이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장성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철없으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자신을 점검해 봤을 때 이것은 내가 바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크고 있다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완성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이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냐? 이제 이긴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의 삶을 싸우는 것이지, 우리 구원받지 못할까봐 우리가 예배드리고 거기에 하나님 이렇게 살면 우리 구원이 취소될까봐 거기 매이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요 누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쁨과 감사고요 누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수요 예배 우리 부목사님이 요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한번 사모하시고 오시면요 아주 수련회 때 이럴 때 들을 수 있는 말씀,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한번 참여하셔서 은혜로 모든 말씀을 은혜로 해서 자기를 고치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2주에 걸쳐서. 근데 욥을 보면요, 욥이 하나님 욥기 1장, 2장에 보면 엄청 칭찬하십니다. 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욥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엄청 칭찬하십니다. 동방에서 이보다 훌륭한 자를 보지 못했다. 욥을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욥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아들이 7명입니다. 딸 3입니다. 아들 생일잔치를 벌이고 나서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바로 그 생일잔치 끝나고 나면요 항상 하나님께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서 바로 번제물을 해가지고요 번제를 드렸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던 사람 바로 욥입니다. 근데 저는 욥을 보면서 너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요 번제를 드리는데 뭐 있을 때마다 불안해서 하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욥기를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림인데 욥기 1장 2장에서는요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더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욥이. 그래서 훌륭하다고, 의롭다고, 동방에서 이보다 훌륭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런 욥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욥기 42장에 대해서는요,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율법으로는 1장 2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칭찬하셨는데요, 욥도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열심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모태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구원의 은혜로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매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바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되 우리 천자연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사랑하시고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 것도 우리 혼자 할 줄 없는 줄 아시고 내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바로 네가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도와주겠다.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또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근거하면요 구원이 날마다 흔들립니다. 목사님,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또 삶 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죄가 나를 주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 해야 되느냐?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 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기쁨과 감사할 수 없지만 성령께 붙들릴 때, 주님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의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이 증인된 삶의 예배를 바로 힘있게 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